시편 33편,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자, 같이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 제목 시편에서는 삼는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 이렇게 이지요. 그래서 요즘 큐티를 하고 이렇게 시편을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33편을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잠깐 우리 시편을 약간 개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116편에 대해서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뭔가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100편에는 저자가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시를 누가 지었다라는 저자의 이름이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위에 타이틀에 저자 이름이 100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저자가 나와 있는 100편에 대해서 다윗이 몇 편이나 썼어요? 73편에 대해서 73편이나 이렇게 쓴 거. 고라자손도 나오고요. 2권에서는 또 아삽, 3권, 또 솔로몬 또 2편, 해만. 해만은 또 고라 자손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한 편. 그러니까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이 왕정 시대까지가 이 시편이 쫙 있으니까 엄청난 긴 스펙트럼의 기간 동안의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고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1권을 지금 큐티를 하고 있죠. 시편 1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33편인데 32편에는 다윗인데 33편에는 이제 다윗의 시가 아무 표제가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32편하고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33편도 다윗의 시로 보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1권에는 표제가 없는 부분이 1, 2절 서론 부분이에요. 시편의 1, 2절 서론 부분이고 시편 10편에도 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33편에도 표제가 없고 나머지는 다 표제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또 사실은
다윗의 시자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부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딱 생각할 때 뭐죠? 아, 역사서도 있는데 또 뭐요? 예언서도 있는데 또 시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노래 좋아하지 않습니까? 노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의 핵심어 찬양, 신뢰.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그분이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라.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건 사람이 썼지만 우리가 저자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이야기. 뭐를 가르쳐 주려고요? 뭐하라? 찬양하고 또 뭐해라? 신뢰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라.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보호 이렇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은 늘 또 행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다 뭐예요?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도 행했던 일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은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믿는 자를 향한 뭐요? 선하신 일이기 때문에 뭐해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정말 뜨거워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 그런 예배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깔끔하게 찬양하라, 신뢰하라로 정리하는 거 딱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3편을 잠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은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한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고, 지금 이 시대로 바꿔보면 뭐예요? 예수 믿는, 예수를 믿고 그 죄인이었는데 죄가 사함 받는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의인들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포인트는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포인트도 넣을 수 있고, 그분, 그리고 그분을 안다면 이제 뭐 해라? 즐거워하라. 의인이니까 당연히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찬송, 감사, 노래, 아름답게 연주, 마땅히 할 일.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주를 다, 여기서 보면 10줄 빗바, 수금은 누군가 칠 줄 알아야죠. 연주를 해야죠. 또 어떻게 연주해라? 아름답게, 새 노래로 아름답게. 사실 이제 아름답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름답다 하는 건 되게 뷰티풀, 딱 영어로 그렇게 생각나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 스킬풀이에요. 스킬풀. 기술적으로요. 좀 더 기술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뭘 하더라도 다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즐거운 소리로 뭐예요? 샤우팅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즐겁지도 않고 표정 이렇게 분위기도 좋지 않으면 뭐요? 샤우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안 나와요.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찬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요, 즐거워하고 뭐해라? 찬송해라. 당연히 악기도 있습니다. 수금으로, 10줄 빗바로, 그리고 새 노래로, 그리고 어떻게? 즐겁게, 아름답게 또 연주하면서 열정적으로, 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는 것, 즐거움으로 하는 것. 제가 이 시편,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것도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시편이기 때문에 좀 앞에서 우리가 큐티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더욱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찬송이 넘치는 예배, 정말 이 기술적으로 아름답게 연주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교회에 오는 거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뭐 해야 돼요? 행복해. 우리는 지금 시간 계산하죠. 1시간이니까 좋고 2시간이면 힘들고 3시간은 정말 힘들어. 그런 계산하잖아요.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 3시간이 무슨 3시간입니까? 깁니까? 영혼의 시간 속에서 3시간은 정말 찰나의 찰나도 아닌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이름 3시간 내내 찬송해도 영혼이 우리 쓰러질 것 같습니까?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 더 풍성해져서요. 어떻게 될까요? 붕 뜹니다. 붕 떠.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누구를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일하신 존재, 유일하신 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우리가 예배하면서 더 많이 발산하고 더 많이 샤우팅하고 더 많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천상 예배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천상에 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 예배 드리겠죠. 이 땅에서도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주마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인자하심에 충만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 정직. 왜 여기다 정직하면 또 이렇게 정직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right입니다. right. 의로우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다? 정직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건 항상 진실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두 기준이 있어요. 먼저 뭐다? 뭐를 사랑해요?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 때문에 항상 심판하셔요. 분별하셔요. 그걸 가려내세요. 구별하셔요. 거룩한 것이 아니면 구별해낸다고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해낸다고요. 애굽에서 빼낸다고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이 하나님, 그분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라면 어떻게 살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데 막 원망하고 죄를 짓잖아요. 근데 공의와 정의의 칼로만 딱 하면은 그들은 어차피 다 죽죠. 근데 항상 뭘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어요. 용서를 베풀어요.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줘요, 안 줘요? 물을 주시죠. 만나도 주고 고기 주라고 하니까 또 고기도 주시고.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좌우편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엄격하신 분이시면서도 자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미가서에도 이렇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에도 이 사람아 주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 여호와께서 정의와 사랑, 공의의 하나님이실 때 먼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뭐를? 인자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그걸 먼저 요구하시죠. 정의와 사랑. 이 양날개를 여러분, 정의와 또 좀 헷갈린다 그러면 사랑. 정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두 개. 그래서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에서 하나가 더 붙여져 있어요. 겸손하게 누구와 함께 행하는 거? 하나님과 행하는 거. 겸손하게. 절대로 여러분 완고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왜? 자기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이 뭐요?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동행할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다윗의 시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살라고 안 해요. 살라고 노력을 이렇게 하시죠. 명확한 정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누구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6,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해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만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하늘이 만상들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닷물도 그렇고 깊은 물도 그렇고 다 만들어져라고 하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령하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도 때로는 뭐죠? 뭐가 이렇게 안 먹히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왕의 한마디는 그것이 뭐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왕의 말, 이 땅의 왕의 이 권세자의 말 하나도 영향력이 있는데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뭐가 만들어져요?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가장 슬픈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근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이제 필요할 게 뭐 없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나에게 뭐예요? 양식이 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제 내년도에 이제 12월이니까 다음 달 내년도에 기근 이야기 하죠. 경제 침체 이야기 많이 하죠. 진짜로 슬픈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더 이상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말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말씀은 연구해서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에 대한 무시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차별금지법 다 왜 반대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다가 다 죽기 때문에. 몇 사람 사는 게 아니고 몇 사람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통째로 아웃되는 거예요. 통일도 그냥 맛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된들 북한을 더 타락시키는 것뿐이지. 남한이 타락돼서 북한 통일된들 북한 사람들도 더 타락하고 더 지옥자식 만드는 일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지키는 것이고 교회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상태에서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그들을 구원하고 진짜 참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얼마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실제가 아니죠. 실제로 두려워하고 공포.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두려워. 나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아니죠. 실제적인 공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죠. 체험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공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다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생명이 다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부터.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함께 우리가 지금 예배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함 가운데 이게 하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그 근원 자체가 어디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을 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뭔가 어둡고 막 벌벌 떨고 공포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찬양 시간이 완전 풀어집니다. 자유함이 풀어지고요. 정말 우리가 손과 발과 마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다 뭐요?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선을 넘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위배된 말씀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위배된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이 내 삶에 늘 있기 때문에 뭐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나무인이 너무나도 많아요. 높아지면 또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잘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영원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대할 수 있는 건가? 그 대함은 또 사람으로 연결되겠죠. 또 예배의 태도로 연결되겠죠. 삶의 태도로 다 연결이 됩니다. 조각조각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만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빼지 않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말은 뭔 말이야? 그 속에 나도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고 계셔.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니? 너는 나를 경외하고 있니? 너는 나를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니? 너의 예배 때 지금 네가 지금 예배 드렸는데 내가 너의 예배를 지금 안 받았는데 너는 지금 그거 알고 있니? 내가 이번 한 주간의 삶 내가 다 지켜봤는데 그거 내가 안 받았는데 너 그거 알고 있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듣죠.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내한테 없으면 내 중심적으로 살면 그게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혀 바닥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으면 뭐 죽어져 있다기보다도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삶. 나는 정말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난 여러분들이 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즐기고 있고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 땅에서 이렇게 그리고 천국까지 예약돼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고 예배 시간도 여러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철저히 지키고 또 미리 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잘 준비되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에게도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에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정말 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이것은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구약에. 그랬는데 그 많은 민족들이 있었죠. 가나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쳤던 바벨론 민족도 있었어요. 바벨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중요한 건 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다 망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숨기는 신들, 그 종교 의식, 사상들, 가지고 있는 이념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공산주의 이념, 여러분 계속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셔요. 끝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민족들이 만들어낸 이 수많은 옳지 않은 그 사상들, 북한의 그 주체 사상, 하나님이 반드시 없앱니다.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실 더 빨리 없애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없애실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배반하여 일어난 사상과 이 계획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만약에 영구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요한계시를 읽어봤니? 하나하나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째로 없애가지고 완전히 없앨 거야. 이미 다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오직 이 여호와의 계획만 쓸 겁니다. 여호와의 생각만 대대에 이룰 거예요. 왜? 이 세상을 통째로 하나님 없애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까지 미리 오픈해 놓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가 그렇게 할 거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알겠니? 세상의 그 어떤 관점, 세상의 그 중심, 세상의 거 다 버려야 돼.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다른 신 없어. 힌두교, 이슬람교, 또 뭐 불교. 너가 정말 예수님이 제대로 믿으려면 싸울 수밖에 없어. 다툴 수밖에 없어.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이 수많은 신들과 이 거짓 신들과 진짜 신인 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것은 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니까 그것이 사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죠. 근데 우리가 최고의 복을 가진 이 교회가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고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제 뭐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아요. 교인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싸워야 될 적이 이제는 교회가 되고 교인 되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고 예수님이 통탄할 일이죠. 쉽게 내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후회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해버려요. 홍수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땅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이 죄악이만 가득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동성애로 뭐로 다 가득하고 그 축제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 기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제 어느 순간 도시마다 그게 하나의 축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너 교회예요. 너는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인 것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너는 지킬 수 있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그것을 믿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는 마음 다해서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여호와. 우리 자신의 어떤 명철, 우리의 길은 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악에 떠나겠습니다.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성경은 이미 미리부터 다 보여주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망하게 될 거라고, 다 멸망하게 될 거라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범사에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 것이 좋아서 잠시 잠깐 누리지만은, 좋아서 이렇게 빠지지만은, 또 세상에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중독도 되지만, 정말 왜 하나님에게 중독된 사람은 없습니까? 성경에 중독된 사람은 없습니까? 기도에 중독된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에 중독된 사람은 없습니까? 용서에 중독된 사람은 없습니까? 항상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힘들고 세상의 것은 쉽게 빠져서 쉽게 회개하고 쉽게 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호련히 교회여 들어라. 호련히 내가 올 것이다. 너는 항상 준비돼야 되는데 호련히 올 텐데 세상이 그럴 것이요 너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습관이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해서 오히려 죄를 회개하는데 더 익숙하고 또 회개할 일도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고 그것을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도 습관화 되어 있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도대체 언제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내가 유일하게 믿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이것이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요. 성도가 온전하지 않아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안타까울 뿐인 거죠. 세상은 온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그런 뉴스도 나왔죠. 스페이스 X에서 어디서 띄워요? 스타링크 위성을 엄청 띄우잖아요. 이제 미국에서도 승인 났어요. 7,500개를 또 띄워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조만간에 이제 위성 인터넷 시대가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2023년도, 내년도입니다. 한 달 뒤. 삼성폰이 S23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가 탑재될 예정이에요? 네,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뉴스가 어제인가 제가 봤어요. 여러분이 삼성폰 하나 들고 있으면 이제 세계 어디 가든지 위성 인터넷과 돈만 내면 위성 인터넷과 연결돼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전 세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시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역되는 시점, 이제는 더 이상 끊김이 없는 핸드폰 내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완벽하게 하나 되어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정말 나는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난 정말 여러분 큐티하면서 정말 즐거움에 빠지게 되길 바랍니다. 큐티하면서 행복에 빠지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좀 중독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좀 중독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지금 이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다?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모든 인생, 또 밑에는 세상의 모든 거민들, 모든 사람들. 근데 뭘 살피세요? 뭘 살펴요? 모두의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거민이 죄를 지어서 떠나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분. 가르쳐주는 거 네 마음,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었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모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하늘에다 다 살피신다, 안 살피신다? 다 살피신다는 거야.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의 등불이 뭐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사람의 그 깊은 것, 깊은 속, 그 마음.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시다? 살피고 계세요. 여기 성경 여기저기도 있지만 또 자문에도 또 하나님은 다 우리의 생각이 일주일 이번에 어떤 생각하며 살았는지 다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준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번 주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하지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살피시는 주님이 앉아서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 때도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마무리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오픈하는 것도 잘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 하나 해도 얼마나 시장 조사를 하고 오픈이 아닙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느 대리점 하나 오픈하려고 그래도요 주변에 다 살피고 다 조사해가지고 될 만한 곳에 합니다. 그러는 세상에 뭔 일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막 들어간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늘 살피고 계세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 마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예배의 행위, 삶의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삶에서 많은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이다? 뭘 보응해요 하나님? 그냥 나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 내가 책임질게요. 뭐 하나님이 굳이 간섭하셔서 보응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만둘 거면은 주실 분이 아니신 거죠. 성경은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마음을 다 지었고 너의 행동을 내가 다 살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너를 보응할 것이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자꾸 부인한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지옥 안 가겠네.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안 믿으니까 지옥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대 군마는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는 못하도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 시편 저자가 말씀하신 거. 살아보니까 또 나라를 운영해 보니까 시편이 33편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찬양하는 또 시라고도 말씀해요. 이스라엘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겨보니까 싸워보니까 많은 군대로 용사로 이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이야기를 하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다른 민족처럼 구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왕을 세울 때 이방 민족들처럼 병마 많이 두지 말아라. 다른 이방 민족들 왕처럼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또 왕이니까 얼마든지 은금을 쌓을 수 있는데 그거 많이 쌓지 말아라. 왜 그러겠어요? 교만해져서 누구를 따라니까? 하나님을 따르니까. 왜? 있는 것으로 풍족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왕인데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건데 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왕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모세를 통해 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성경책인 거죠. 성경 이 카피본을 평생에 누구한테 두고? 자기 옆에 두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들 보고 믿는 성도들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또 누구라 그래요? 왕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이걸 내가 왕이에요, 지금. 그럼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 건가? 나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성경책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 옆에 두고 있고 내 옆에 항상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자기 옆에 두고 있고 늘 읽고 있는 건가? 묵상하고 있는 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인 것인데 이 말씀을 지키어 행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에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 하나도 들이대지 않습니다. 왜? 원래 그것은 하나님이 딱 거의 것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썼냐를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냐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답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18, 19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는 줄이다. 정말 우리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이제 갑니다. 여호와 그를 경외해야 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앞에 경외 또 인자하심을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는 항상 뭐 하신 분을 기억해라? 살피시는 분. 우리 영혼 중요하죠.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지킴 보함을 받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거. 우리가 굶주릴 때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힘들 때도 있죠.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육적으로 병들 때도 있겠죠. 아플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분은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도 누구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고방식의 체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너 뭐 해라? 인자하심을 바래라. 그럼 마지막 이렇게 정리 9절인데 이 바람으로 마무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바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의 영혼 이야기하는데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누구를 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 해라?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바람은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호와를 예배드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기뻐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의지합니까? 근데 기준 마지막에 결론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뭐 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인자하심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포인트는 하나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대단하신다는 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인자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뭐한지 바라는지. 오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가. 이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바라는가 소망하는가 찾는가 구하는가. 우리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창조자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건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열망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 주님을 향한 그 열망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함이 정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은 네가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성경은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바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열망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 성령을 내게 한량씩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더 기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열망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